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일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첫째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된 사울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0세.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서 행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일이 뭐냐 하면 13장 1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2절에 있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왕 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000명을 택해서 군대를 조직한 일입니다. 자, 사울이 40세의 왕위에 올라서 아마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을 텐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왕을 지키는 호위 부대로 삼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이면 이제 왕자죠. 요나단 손에 맡겨서 자기의 고향인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한 일 중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일은 상비군, 정규군을 조직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징집해서 오늘 집에서 막 나올 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그 징집을 하겠다고 자막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자원에서 징집하진 않겠죠. 전쟁에 나가는 건데.
사울이 왕으로서 사람들을 징집해서 없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먼저일까요?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군대가 생겼을까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요즘은 전쟁 억제 수단의 하나로 적군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먼저냐, 군대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처럼 어느 것이 먼저인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성 목사님을 통해서 사사기를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사시대에는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들은 각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이방인의 침입에 맞서 싸울 병사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정규군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서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예고하신 대로 군대를 조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의 군사를 차출해서 상비군, 정규군을 편성했습니다. 군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왜 군대가 필요한지를 입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혈기왕성한 사나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비군이 존재할 명분이 있어야죠. 군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야죠. 그게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3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울 왕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격할까요? 당연히 반격하겠죠. 블레셋 사람들도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각 지파의 전령을 보내서 총동원력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있는 이 길갈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두 진영을 비교하는 성경의 설명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K9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장사포라고 해야 되나요? 곡사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전차죠, 전차. 병거가 3만입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요. 마병은 기마병입니다. 말을 타고 긴 창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마병, 기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문화입니다. 총칼은 아니고 창과 칼로 무장한 보병의 수가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군인 수는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각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요, 우리가 참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외에 전투에 참가한 보병의 수가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자, 이스라엘의 군인은 몇 명이었어요? 3,000명.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울과 요나단.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 없었을까요? 19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모팔모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주몽 드라마 이계인 씨 기억나시죠? 네. 강력한 강철검을 만들었던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광석을 녹여서 창이나 칼이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도 없었고 대장간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사용하기는 했어요. 여기에 보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또 21절에 보면 삽, 쇠스랑, 쇠채찍 이런 것들을 사용하긴 했는데, 날이 무뎌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서 아마 비싼 값을 주고 사정사정해서 농기구 정도는 철기죠. 손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전쟁에 다 증집돼서 나왔는데 쇠로 된 농기구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아마 집에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나무 지팡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곰이나 늑대를 쫓을 때 사용하던 물맷돌 몇 개. 아마 그것이 전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울왕이 만든 이 3,000명의 군사들도 무기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칼이나 창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 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에서는 3만의 기갑부대와 기동성을 갖춘 마병이 6,000명, 창칼로 무장한 수많은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무기도 변변치 않은 3,000명의 군사에 칼은 누구만? 사울왕, 아마 칼 하나,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창 하나, 이게 전부라고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맨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위급하다, 절박하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그 위세에 압도되어 감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을 쫓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한 가닥 희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오면 된다? 사무엘만 오면 된다. 왜요? 사무엘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은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막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곁을 지키던 수비대 군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사울 주위에 남아있는 군사의 수는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전쟁을 앞두고 소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3,000명의 군사들도 대부분 다 도망가고 이제 겨우 600명이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죠. 왕이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도모함으로써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번제가 다 드려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느냐? 사울 왕이 말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와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12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사울 왕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안절부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13절을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경거망동한 것이다. 경거망동.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하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 명령에 반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망령된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방법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상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대치해 있는 절체절명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사울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군대를 만든 것이 문제고, 자기가 만든 군대의 존재, 명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기도 변변치 않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 문제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이 반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이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부득이하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위기죠. 자, 경우는 다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득이한 방법 말고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답을 참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상황이 내 앞에 전개가 되면
이 쉬운 방법을 잘 못해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한 곳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혹시 그 다음 구절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실까요?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14장을 보면 1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사울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사울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진 자체가 근본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무모하게 블레셋을 선제 공격한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군대가 얼만큼 많이 모였느냐, 병거가 얼마냐, 마병이 얼마냐,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말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군사와 막강한 무기를 갖춘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보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쉽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일은 자기가 벌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요나단이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나의 길,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마땅히 행할 일들까지도 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신앙의 문제가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의 문제도 있고,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 대인 관계나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어떤 형제는 논문을 잘 쓰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 제목을 냈는데, 아직 학교에 다니는 경우 공부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죠. 저는 공부는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재밌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많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나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크고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첫째,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노원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